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3주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고 항상 자기 그 마음이 부처라는 거, 마음이 중생이라는 거, 자기 마음을 잘못 쓰면 마음이 마구니가 된다는 거.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제자는 항상 인과법을 생각을 해서 자업자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게 다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 한번 잘못 내리면 망하는 거고, 판단을 잘 내리면 흥하면 성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마음을 닦고 도를 닦아서 그냥 혼자만 갖고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상구불이 하하 중생, 닦았던 수행했던 것 갖다 중생들한테 베풀어서 어리석은 중생을 갖다가 일깨워서 모르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처님법은 보살님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타심통이 터졌고 부처님은 다 알아. 중생들 마음을 다 알아. 네가 앞으로 1년 있다가 넌 죽을 사람인지 부처님 다 안되니까 한 달 있다가 너는 흥하게 하게 될 건지 그 많은 인류를 어떻게 다 아냐. 부처님은 보살님 타심통이 터졌어. 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타심통이 남의 마음을 다 알아. 그 다음엔 신족통이 있고 천안통이 있고 부처님은 숙명통이 터졌어. 전생을 다 알아. 자기 전생만 하는 게 아니라 중생들 전생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천안통이 열리고 신족통이 열리고 천이통이 열리고 타심통이 열리고 부처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 그러면 왜 부처님은 아프리카 사람은 또 저 이슬람을 믿는 이쪽 저쪽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쪽 사람들은 불교를 안 믿고 그쪽 사람들은 보살 이슬람을 믿잖아. 그런데 왜 제대로 못했냐? 부처님은 세 가지를 갖다 먼저 전제를 해요. 불교는 완벽한 거예요. 불교는 공경할 틈이 없어. 부처님 뭐냐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쪽 인연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전생에 조금이라도 부처님을 욕을 하는 것도 인연이 된다 그랬어. 비방하고 욕하는 것도. 그 인연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부처님이 못하시던 세 가지. 삼불능이라 한다.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고 중생의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고 미래세가 나가도록 중생에는 영원이 있다.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를 못해. 아마 신통이 열리고 깨달았다 해도 인연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안 듣는데 어떡할 거야. 안 믿는데. 인연이 없어. 두 번째로 중생들의 업보를 부처님이 대신 못 받아줘. 네가 짓고 네가 받는 거야. 부처님은 안타까워할 뿐이야. 자업자득의 법칙을 일러줘서 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업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우연히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떨어져 갖고 다 죽고 그러는 게 아니야.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이 있다는 거지. 그때 그 비행기를 탄 연이 있고 결국은 결과는 죽었잖아. 인연과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지금 인이 되면 엄마 아버지가 인이야. 그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게 연이야.
응애하고 나온 게 과란 말이요. 그 세상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서 애를 낳아? 아버지가 씨를 뿌려줘야 되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합작으로 임신을 했어. 그럼 임신한 게 연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한 건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응행하고 나온 건 결과가 된 거예요. 또 아기 때가 인이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 따라서 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연은 누구를 만나냐.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은 결혼을 할 경우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연을 잘 만나냐 못 만나냐. 인에서 연 결과는 좋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부끼리도 이혼하고 그다음 막 죽고 죽이잖아요. 막 인과가 드러나니까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 몇십 년을 잘 살던 사람이 왜 죽이냐고. 남자가 여자를. 그 인과란 말이에요. 그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 과거 생에 지금 남자가 여자를 죽였을 때 그 여자가 남자로 있었을 때 지금 죽인 사람이 여자였단 말이에요. 죽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거꾸로 안 갚으면서 부부가 돼야만이 서로가 가까이 있다가 죽이기가 쉬워.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심통이 안 터지고 한 중생들이 결혼식장 할 때 딴따단딴 딴따단딴 하고 뭐 웨딩 마치 그럴 때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죽고 죽일 걸 아냔 말이야. 보살님. 맹꽁이같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열받고 그러면은 연이 다 되면 죽여버리잖아요. 보살님. 부부래도. 자식이 부모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그 인과란 말이에요. 인과.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인과는. 그 피해갈 수 있으면 불교가 아니요. 그래서 인연과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원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 연, 과. 그래서 인연법이라 할 땐 원인과 연을 얘기할 때 인연이라 그러고 연을 빼버리고 바로 인과 결과만 얘기하면 인과법이라 그러고 인연법, 인과법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났잖아. 그 부처님 제자는 뭐가 달라? 왜? 부처님이 돌봐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인과를 받으라고 그랬어. 보살님. 신장이 있어. 신장. 신장들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들처럼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들이 있다고.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들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하고 인연을 잘 짓고 그러면 도가 높아져서 신장이 급수가 달라져.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서 얘기 드릴게요. 아니 대통령도 공무원이야. 보살님. 선출직 투표로. 그럼 구급 공무원이 제일 말단이야? 그럼 구급 공무원이 보살님 경호원 있냐고. 아니 흔하잖아. 죽던 사람도 신경 안 쓰잖아. 높은 급수에 올라갈수록 비서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경호원이 붙잖아. 죽으면 안 될 사람들만.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하고 국무총리를 경호하는 거, 장관을 경호하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단 구급 공무원으로 처음에 불교를 만나고 시작을 했다면 자기가 수행을 잘하고 참선을 잘하고 하면 급수가 높아져.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그러면 신장이 옹호하는 게 달라져. 말단 구급 공무원에서 한 상급까지 올라갔어. 상급이면은 보살님 지금 어느 정도 급수냐면은 옛날 과거 급제를 하면은 그게 과거 급제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5급 공무원 되는 거야. 지금 행정고시 패스하는 거나 과거 급제가 똑같아. 그럼 상급이 뭐냐면 옛날 정삼품 정도 되면 그게 사또로 나가는 거야. 사또가 원님이야. 사또 하잖아. 춘향전하는 사또가 그게 상급이야. 상급.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데는 구청장이고 지방에서 군수고 그 정도야. 보살님. 구청장이나 군수급이야. 그게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패스한 게 한 5급 되고 옛날 그게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보살님.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옛날 벼슬이 더 어려워. 보살님. 쉬운 게 아니야.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신장이 바뀌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영역이 넓어져. 도를 닦고 마음을 닦으면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변에 도반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달라지면서 신들도 그만큼 바뀌는 거야. 신장이 있어. 그 신장들은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바뀌는 게 1년에 한 번 바뀌는 게 있고 4년에 한 번 바뀌는 게 있어. 보살님.
1년 단위로 바뀌는 건 자기 생일날을 기준으로 바뀌어. 따라하세요. 신장이 바뀌는 것은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도를 잘 닦잖아요. 그러면 우선 마음을 잘 닦고 도를 잘 닦으면 크게 말하면 4년에 한 번 바뀌어. 왜 4년에 한 번 또 바뀌냐면 4년이란 것은 뭐냐면 보살님, 이 4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야 보살님. 4년이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욕계를 갖다가 보살 욕망의 세계, 욕계를 갖다가 하나로 봅니다. 하나. 일지라고 그래. 따라하세요. 욕계. 여기 욕계는 보세요. 인간 살고 있는 이 남성부주, 그 다음에 100살도 못 살잖아요. 여기는 보살님. 그러니까 지구 말고 다른 똑같은 쌍둥이 지구가 동서남북으로 4개가 있다고 믿으면 돼. 이게 경전의 말씀이야 보살님. 육아사지론에 기세기경에 나와. 기세기경. 나 경전을 근거로 얘기해. 똑같은 지구가 4개가 있어. 여기 지구 말고 외계인이라는 동쪽으로는 동성신전하고 200살을 사는데 남녀가 있어. 거기서 무슨 거기서 비행기 접시 같은 게 날라오는 거야. 외계인이 오는 거야. ET 같이 외계인이 왔다가 고장이 나서 머물러 있으면 보살님 그대로 비행선 뭐 이런 게 미국에서 다 검증됐잖아 보살님. 네바다주 사막이 떨어져 갖고 100년 전부터 보살 그게 갖고 와갖고 고장나고 남아갖고 보살 미이라로 그 우주인 같은 사람이 발견되기도 해. 그럼 200살을 사는데 동서신전 과학이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여기로 오는데 우리는 그쪽을 못 가. 수준이. 근데 서쪽으로는 수명이 300살이야. 남녀가 있어. 애들도 있고. 그 300살 사는데 거기는 서우아주라고 그래. 서우아주. 근데 북쪽에 지구가 있어. 북쪽은 1000살을 살아. 그건 북구로주라는데 그 요절 없이 1000살을 살아 보살님. 남녀가 있어. 여기는 100살도 못 살고 요절이야. 탐명보를 받아 5살짜리가 킥보드 타다가 차에 치여 죽고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되다가 어린이집에서 떡을 주는 걸 먹고 목에 걸려가고 죽고 아이 보세요. 2살 살고 죽잖아. 어떡하네. 유모차 끌고 가다가 친정엄마가 아기 데리고선 아이고 유모차 끌고 가다가 사고 나고 친정엄마하고 아기고 다 죽었어 보살님. 그냥 기가 막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건 신장대로 돌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과를 대신 받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하면 신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야 그게. 그 우연인 것 같아도 안 그래 보살님.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쪽에. 월드컵도 4년에 한 번. 대학교도 보살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야. 4라는 건 변화를 가지는 숫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를 싫어하잖아. 죽을 사자를 그러잖아 보살님. 그거는 갖다 붙인 거죠. 불교에서는 사자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똑같은 지구가 4군데 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북구로주. 북구로주는 1000살을 사는데 요절 없어. 다 1000살을 채워. 세상에. 그 여가징을 갖다가 여가징을 사바세계가 보살이 남선부주고 200살은 동승신주고 300살 사는 데가 서우아주고 네 번째가 북구로주란 말이에요. 여기 다 욕계에 해당된 거예요. 요 위에 뭐가 있냐? 사왕천 있어. 사왕천인데 그 바로에 사천왕 사왕천. 사왕천 밑에 바로 직속으로 뭐냐면 호세천왕이라고 있어. 호세천이다 보니 남선부주 우리 담당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좀 알아둬 보살님. 관세음보살은 부르지 말고 호세천왕님이 인간들의 선악을 다 살펴. 어제까지 저놈이 악질이었는데 불교를 만나고 얘가 그냥 염불을 또 이제 또 참선도 한다 그러고 아주 귀여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 호세천왕이 다 알아. 그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호세천왕은 다 안단 말이에요 보살님. 저 사람이 얼마만큼 살 거 다 알아. 선업을 갖다 다 간장한데 호세천왕이 복을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복이 붙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으로 호세천왕 다 따라하세요. 호세천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세천왕님, 호세천왕님, 호세천왕, 호세천왕님 됐어요. 그 호세천왕이 있고 그 호세천왕 위로는 보세요. 호세천왕 선왕을 다 담당한다 그랬어. 호세천왕 위에는 뭐가 있냐면 사왕천 있는 거야. 사왕천.
사왕천이 있는데 호세천왕은 사왕천의 부하야. 그러니까 사왕천이 이걸 다 아는 거 아니야. 사왕천은 동서남북 네 군데, 동성신주, 서우아주, 남선부주, 보살이 그게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있다. 그래서 사가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로 있어서 이걸 갖다가 사대주라고 그래. 따라서 사대주. 이 경전에 보면 보살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진다 해도 보살님 착한 사람들은 다 다시 동성신주로 태어나든지 복력대로 서우아주 태어나든지 저쪽 북구로 다 태어나는 거야 보살님. 여기 말구 세계가 있어.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보살님 봐봐. 북구로주를 여러분들이 이 네 군데를 다 담당하는데 북구로주보다는 사왕천이 난데 사왕천에서 호세천왕이 다 담당해 보살님. 그래서 호세천왕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세천왕 위에 사왕천 있는 거야. 사왕천 위에 욕계가 있는데 그 중에 도리천이 있는 거야. 도리천. 도리천은 보살님 사왕천 위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 세상이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1층이라면 사왕천은 아파트 2층이고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살님 저 지구는 보살님 어디냐면 지하야. 지하 말하면 아파트 지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1층이 바로 사왕천이에요. 사왕천이 다스리는 사왕천이고 사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어. 그러니까 도리천이 아파트 2층으로 보면 돼. 우리는 지하. 그럼 아주 비유하기 쉬워. 따라하세요. 우리는 지하. 복이 없어서 아파트인데 지하 아파트 산다. 햇볕도 잘 안 들어온다. 1층 호세천왕이 사는 사왕천 1층. 2층 도리천. 도리천은 보살님 도리천은 33개 호실로 돼 있어. 그래서 도리천은 33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는 도리천 내에 33반으로 나눠줘 보살님이. 도리천이 2학년이면 2학년에 33개 반이야. 나머지는 1개 반이거든. 지구도 지하 1반, 반은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사왕천도 1반, 도리천만 33천이야. 그래서 33천이라는 거는 2층에서 33천이지 다루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그 다음에 그 위엔 도리천 위엔 야마천, 화락천 이렇게 있거든요. 타와자재천. 그 위가 욕계거든요. 거기까지 욕계란 말이에요. 욕망의 세계. 도리천 위에 타와자재천이 있어 보살님. 이 욕계에서 인간 세상 위에 화락천이 있어. 화락천 위에 도솔천이 있어 보살님. 도솔천이 네 번째야 보살님. 도솔천이 욕계 6천 중에. 그다음에 화락천, 타와자재천. 그래서 여기 6개가 있는데 이 6개 전체를 갖다가 합쳐갖고서 보살님 밑에 하나가 있잖아 보살님.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 지하까지 쳐갖고 지하는 욕계에다 있는가. 욕계가 6천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천만 기억하면 돼. 도리천은 2층에 있고 아파트. 도솔천은 4층에 있는 거야. 도리하고 도솔하고 도자가 똑같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 도리천은 33천이야. 그래서 아침에 보살님 종을 칠 때는 28층까지 얘기하거든요. 수직적으로 28층까지 있어 아파트가 말하자면. 그다음에 2층은 33천이야. 인간 세상과 너무 밀접해 보살님. 그러니까 천상이 28천이라고 했다 30천 헷갈리면 안 된 게 수직적으로 볼 때는 등급으로 따질 때는 28등급이야. 공무원이 9급 붙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28등급이 있다면 돼. 수직적으로는. 그래서 아침에는 수직적으로 28번을 치고 대종을 저녁에는 도리천 인간하고 밀려 도리천은 33개 천상세계가 33개 반이 있어. 그게 가운데가 선견 법당천이라는 33천의 중앙이 서울 같으면 종로구가 중앙이잖아 보살님. 중구보다 종로구가 대통령 청와대도 있고 여기가 중앙이잖아. 종로는 달라 보살님. 서울 중에 서울이고 행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도리천의 중앙을 다 선견 법당천이라 그래. 따라하세요. 선견 법당천.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8개 구역이 나눠져 보살님. 동서남북 그러니까 48, 32에다 중앙을 딱 합치니까 33천이야 보살님. 그러니까 동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8개, 또 동쪽에서 남쪽으로 8개, 그러니까 사방이라는 거야.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48이 8개, 그렇지. 30에다 중앙을 넣으니까 33천. 그러니까 도리천은 인간 세상을 다 내다봐 보살님. 다 복력이 엄청 많어. 인간처럼 이렇게 뭐 그러지 않아 보살님.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살님 뭐냐면 도솔천하고 도리천은 달라요 보살님. 도솔천은 복력이 더 많어. 도리천까지만 해도 보살님 걸어다녀. 거기 보세요. 흙이 있고 다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데 도솔천은 보세요. 날라다녀. 그게 달라. 그러니까 이 도솔천 내원궁, 외원궁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살님. 그래서 도솔천은 욕계에 해당이 거예요. 그래서 욕계가 6천까지 있다 그랬잖아.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럼 욕계 6천이면 이 인간 세상 지하까지 합치면은 모두 합치면은 위로는 6천에다가 밑에 하나까지 합쳐갖고선 하나를 갖다 딱 눌러서 압축을 시켜서 일지로 봐. 따라서 일지. 한 덩어리로 본다. 그러니까 뭐 33천이 되든 지하에 있는 뭐 우리 그 아파트 지하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 되든 사왕천이 되든 도솔천이 되든 욕계는 무조건 하나로 딱 짬뽕을 시키면 하나의 세계야. 그러니까 하나로 딱 눌러버려 그냥 압축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지라는 거야. 일지. 그 다음엔 욕계 말고 색계가 있거든요. 색계는 뭐냐면 색계는 몸은 있어. 그런데 흐느적거리는 천상이죠. 거기는. 근데 우리처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주 수명도 있고 그 욕계는 욕망은 있어. 그런데 욕심은 있단 말이에요 보살님.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증오하는 게 다 있다는 거야. 그게 보살 사바세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업이. 그래서 거기는 욕망의 세계야. 여기는 욕망의 세계고 거기는 색계는 물질은 있어. 몸은 있는데 흐느적거리는 극미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욕망의 세계야. 그걸 한꺼번에 합쳐갖고 전체를 갖다가 욕망의 세계, 욕망이 드글드글한 세계를 도리천이든 도솔천이든 뭐 인간 세상에다 다 합쳐서 모두 하나에 합쳐야 벌써 욕계가 6천이라고 하잖아. 6천에다가 인간 세계까지 끼워갖고서는 하나로 와버리게 눌러갖고. 그걸 일지라고 그래, 일지. 근데 색계는 4천이 있어, 보살님. 색계는. 색계는 4개로 나눈다면 사지라고 그래. 그거는 학렬이 높아. 등급이 4등분해서 4개로 봐, 사지로 봐. 그러면 아까 인간 세상 합친 도솔천하고 인간 세상 합친 게 하나로 보면 색계가 또 넷으로 보잖아. 무색계도 넷으로 봐. 넷으로 봐. 그러니까 무색계 4개, 색계 4개, 욕계는 다 합쳐니까 도하니까 8, 8, 4, 4 하나 하니까 모두 합치니까 9이 돼. 그걸 갖다 구지라고 그래 보세요. 구지 따라하세요. 구지. 그래서 이 구지라는 것은 모두 합치면 9개의 등분이 4개, 4개씩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욕계라는 것은 뭐냐면 욕망의 세계야. 이 욕계에 있는 이상은 보살님 3가지는 못 없앤다 그랬어. 욕계에서. 그게 뭐냐면 수면욕, 잠자는 거. 곤충도 자요 보살님. 돼지도 자, 새도 자, 사람도 자. 왜? 에너지 써야 되니까. 욕계는 보살님 또 먹어야 돼. 뭘 먹어도 먹어야 돼 보살님. 먹어야 사는 거야. 그래서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 살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서 욕망이 있잖아 보살님. 그래서 욕계에서는 우선 식욕, 성욕, 수면욕 3가지를 못 없앤다는 거야. 사람 탈을 쓰는 이상은. 그거 본능적인 거야 보살님. 3가지를 못 없앤다는 거야. 욕망이 드글드글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없애라지만 안 없어져 쉽게. 어? 그러니까 여기선 모살님 뭐 장 잡으라라고 참사하면서 일종식만 하라고 장 잡으라라고 잠을 자지 말라는데 에? 안 된다는 거지. 여기는 이양 몸을 받은 이상은 욕계에서는 안 된 거예요. 색계는 뭐냐? 색계 사천. 색계에서는 욕심은 없어 보살. 식욕, 성욕, 수면욕은 없어. 근데 미세한 몸은 있어 보살님. 몸이 있어 몸이. 흐느적거리는 몸이 있다고. 그러니까 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촉감을 느껴. 그래서 먹는 것도 촉식을 하게 되고 촉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계보다는 업이 덜하지 훨씬. 그게 색계야. 색이란 건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몸이 있다는 얘기야 보살님. 근데 그 위에 무색계라는 건 뭐냐?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를 합쳐 삼계라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예불 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하는 삼계란 말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쳐갖고 삼계라는 거야 보살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인간 세상은 보살님 합쳐갖고 이 욕계 중에서 욕계가 6천이거든요. 근데 인간 세상은 하나를 합쳐면 6 플러스 1이면 인간 세상에서 7개가 되는데 모두 합쳐을 시켜 하나로밖에 안 쳐줘 보살님. 그걸 일지라고 그래. 일지. 그 다음에 색계는 뭐냐면 색계는 몸이 있어. 근데 거기서는 보살님 4개를 갖다가 4등급으로 나눠줘. 등급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색계는 4등급으로 나눠줘 보살님. 그러니까 무색계는 뭐냐면 몸은 없어 보살님. 몸이 없으니까 보살님 그런데 식은 있어. 식. 마음은 있단 말이야. 마음은 남았고 업식의 마음은 남았어. 무색계야. 그러니까 몸은 없어. 마음은 있어. 근데 마음이 깨달지 못한 마음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거마저 깨달으면 뭐가 다르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야.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게 되면 윤회를 벗어나. 깨달지 못하면서 천상을 갔다 다시 인간세상으로 쫓겨 내려온다고. 천상에 살던 사람들이 인간세상으로 내려면 돈벌이를 못해. 대부분이 천상에서 비파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던 사람들이 나오면 그게 금생에 뭐가 되면 예술이 되는 거야. 미술가나 음악가나 이러다 돈을 못 벌어. 그게 특이한 사람 한두 명이 보는 거지. 벌어 보살님. 그게 다 예술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그래서 예술하면 돈 엄청 들어가요 보살님. 예고 들어가봐. 예대 들어가봐. 그럼 이름 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보살님. 연예인이나 방송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천상에서 인정한 악기가 그게 비파야. 비파가 변해가고 뭐로 변해요? 기타로 변했어 보살님. 소리 나기 똑같아. 그래서 비파. 그러니까 천상 사람들은 옷이 가벼워 보살님. 그 날라다니. 그거 천상에는 보살님 다르지 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곱지. 악을 모르지. 천상 사람이 인간 세상에 오면 우선 악은 없는데 얼굴도 이쁘고 악은 없는데 돈벌이를 못해 보살님. 환경이 여기 돈 잘 번 사람들은 인간으로 자꾸 윤회하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많고 돈을 버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 종자설이라고 장사했던 종자들, 장사꾼 종자가 있는 거야 보살님. 관청의 관료 종자가 따로 있고 군인 종자가 따로 있고 농사꾼 종자가 따로 있고 어업하는 물고기 잡는 사람 종자가 따로 있고 또 불교하는 종자가 따로 있고